네, 저는 이제 사도행전 34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따로 이제 세움을 받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받고 선교사로서 첫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세계 선교, 이방인들에게 선교 처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사도행전 13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먼 곳에 계시던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열어지지 않았다면 13장의 시작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아직도 뭐 불교든지 유교든지 도교든지 그리고 가장 뭐 잡신들이 얼마나 한 집에 대한민국의 선교자 잡신이 38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들이나 섬기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런 정말 선교의 희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파도가 여기까지 와서 이 극동의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그러면서 어느 곳을 갔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도 물론 이제 로마의 그런 점령지가 되는 것이고요. 로마가 세운 총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총독 서기오 바울 그래요. 그러니까 참 여기 이 부분을 보면 헷갈리죠. 그쵸? 우리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과 그쵸? 이 이제 총독의 이름도 또 바울입니다. 이 총독은 분명히 로마 사람이죠. 그런데 이름이 이제 서기오 바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이 전도하는 것을 알기를 원해요. 새로운 어떤 그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또 그 사람 이름은 바예수예요. 참 많이 헷갈리게 만들어요. 아마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쵸? 예수라는 이름을 썼어요.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네, 자기 백성을 건져내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다. 예수는 바로 자기 백성을 건져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모세가 최고이거든요. 계명을 전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흉내내는 이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이름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뭐냐면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예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그런 마술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술사가 이제 이거를 듣지 못하도록 대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설교를 저한테 들으면서 많은 거는 아실지라도 목사님이 왜 사울이라 그랬다가 바울이라 그랬다 그랬을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마지막에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이었던 사람, 죽도록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청년이라 했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극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이었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가 물론 예루살렘에 왔었지만 그런데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갔는데 고향에서는요. 이거는 완전히 조상의 종교를 거부하는 그런 이제 배교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또 받아주지 않는 거죠. 오히려 핍박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그 옆에 길리기아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아무도 자기를 친구들이나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0년을 그렇게 헤매다가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한 3년을 머물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3년이라는 공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13년이라는 세월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수족이 메인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드디어 바나바가 그 사울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3절
13장에도 보면은 사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보냅니다. 그래. 근데 이제 선교를 떠날 때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떠나게 됐죠. 근데 드디어 9장에서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름을 개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거는요, 특별히 사울이라는 이름은 베냐민 지파 왕족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 이름 안에는 왕족이라는 가문의 영광, 혈통, 명예 다 들어있는 거죠. 영국에 보면 이래요. 헨리 1세, 2세, 3세, 헨리 8세까지 가요. 그러니까요, 막 계속해서, 왜? 헨리라는 내 조상이 왕이었는데 나는 그 후손이야. 2세야, 3세야, 4세야, 5세야, 6세야, 7세야, 8세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죠. 내 가문에, 내 우때부터 있던 모든 가문의 그 영광이 그게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야, 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줘. 지금 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2세죠. 그쵸? 네, 내 어머니가 또 엘리자베스 여왕이었고, 또 나도 그 이제 여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도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내 조상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야. 사울 왕이 있었어. 그리고 나는 그 혈통을 이어서 지금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어떤 이름이냐면요, 아주 말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이름이에요. 유대인의 뼈대, 국적, 가문, 이거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뜻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나는 왕손이야. 그래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 그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식이라고도 하고 어떤 주석에는 로마식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서기오 바울, 이 사람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흔하게 쓰임받던 또 이름이었나 봐요. 근데 바울,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작은 자, 그런 뜻이에요. 작은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름 바꿔줘요. 함부로 못 바꿔요. 근데 만일 그 이름이 남들이 부르는데 혐오감이 있거나 본인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이름이면 바꿔줍니다. 근데 그 재판 거쳐야지 되는 거 아세요? 이름 함부로 바꾸는 거 안 돼요. 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여자 한 분이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주기자. 성이 주씨예요. 그리고 이름은 기자예요. 그러니까 주기자. 근데 남들이 부르면 어떻게 불러요? 주기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이름 때문에 이분이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법원에다가 내 이름 바꾸겠다고 얘기했어요. 얼른 바꿔주셨어요. 이쁜 이름으로 바꾸셨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바꾼다는 거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사울이라는 왕손의 이름이고 그게 정말 영예스러운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뭘로 바꿨어요? 이방인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우리는 지금 너무나 귀에 익은 일이지만 이거는 유대인식 이름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든 전통을 버린 거죠. 그 다음에는 국적, 가문, 이런 것들을 다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작은 자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제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려지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이 13장에 이 선교를 시작하는 이 13장 9절부터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바울로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방인들을 만나고 선교를 다니면 어쩌면 내가 더 과시를 해야 되고, 그쵸? 더 내가 높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람들한테 더 어필할 수 있고 더 위험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가뜩이나 이방인의 어려운 데를 가는데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떠나는 이 사울,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고쳐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보면 때로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또 어떤 사명자로 부를 때 또 어떤 사역을 위해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사레입니다. 그쵸? 아비, 어미 이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사라로 바꿔라 그랬어요. 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니까 그들을 정체성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장명을 해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야곱 있죠. 야곱. 그쵸? 도둑놈,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바꿔주셨어요. 예,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마. 내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이래요. 이 뜻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바꿔주셨죠. 근데 사실 야곱은요, 이 이름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급 장애자가 됐어요. 황덕뼈를 쳤다는 게 어디를 쳤다는 거냐면요, 여기 이 골반뼈, 이 뼈, 엉덩이 뼈와 다리를 잇는 이 뼈 있죠. 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혼자 서서 걸을 수 없어요. 스스로 혼자 서 있을 수 없어요. 지팡이를 잡고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장애인이 된 거예요. 걸을 때도 얼마나 몸을 심하게 움직이면서 힘들게 장애인으로서 걸어야만 되는 장애인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애인으로 만들면서도 야곱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늘나라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영혼을 보내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보내셨는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그리고 그 누가가 누가복음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4장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띄울게 보세요. 자, 17절부터 여러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시면서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고 오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기도가 끝나셨어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라. 또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고통받는 자. 눈이 멀었어요. 물론 영적으로도 그래요. 또 영적으로도 가난해요. 근데 육신적으로도 가난하고 이 땅에서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곤고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그 뒤를 따르는 선교사들은 예수님이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눈먼 자, 고통받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로는 병든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데 내가 사울이라는 그 높은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에요. 그거는 낮은 자예요. 낮은 자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낮고 겸손해야 선교가 되는 것이고,
낮고 겸손해야 이런 아픈 자들을, 약자들을 찾아가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가요. 부자들만 기다렸을까요? 귀족들만 기다렸을까요? 물론 총독, 이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 분별하지 못하는 이 바예수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성을 다니고 마을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소외받은 자, 고통받는 자, 삶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한 자들이 제일 먼저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 누구예요? 백정. 예? 안 그러면 기생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대한민국 기독교에 뿌리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복음을,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 만족이 없고 내가 믿는 신으로부터 나는 이런 현실에 어떤 것을 해결받지 못했다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자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이런 왕손으로 이 큰 자로서, 이 교만한 자로, 이 포악한 자로는 절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고, 예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마음을, 그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들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부터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이제 복음의 그 장소가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방으로 확장되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핍박 때문에 그랬으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또 강권하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나는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됐다고는 분명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사도행전에서 3번의 그 자기 간증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점점 더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해지기를 시작을 하고, 그게 아주 디테일하게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다소도 갔고 길리기아도 갔고 아라비아 사막도 가고, 그 다음에 이 안디옥교에 와서 살면서 점점 어떻게 변했을까요? 작은 자로 변하고 있어요. 한순간에 이 이름을 바꿨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오랜 13년의 세월 동안 나는 큰 자요, 베냐민 지파요, 나는 왕손이요, 나는 가멜리엘 문하생이요 하고 자랑하던 자가 사울이었죠. 그런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 나는 핍박자였다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됐다고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의 존재가 그렇게 낮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 낮췄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낮은 자 가운데서 찾아낼 줄 아는 그런 바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데까지 몇 년 걸렸어요? 13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고, 모두가 다 유대인들 콧대 높죠. 우리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죠. 타인에게 그 하나님이 전달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이죠. 그런 콧대를 가지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 결국은 예수 죽인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교만함이, 그 완악함이, 그 높음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피부가 시커먼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도 세상에서 높아야 인정받는 줄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좀 안 다니셨어요. 제가 6학년 때 돌아오셨어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 그런데 그때부터 아버지 교회 안 가셨어요. 엄마 교회 안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가자고 얘기해요. 그쵸? 예, 교회 가자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래요. 돈 벌고 간다.
내가 돈 벌어놓고 갈 거다. 왜 그러냐면 뭐 시골 교회에서 큰 집이 다 갖췄죠. 그쵸?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8살 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엄마가 오셨고 그러면서 너무 고생을 하셨죠. 근데 그 시족사회잖아요.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에 다 모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없어서 얼마나 서름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나는 이제 대처에 나가서 돈을 번다고 서울로 올라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마음에 뭔가 상처가 있었었나 봐. 그래서 이러셨어요. 돈 벌고 돈 번 다음에 교회가. 그리고 교회도 돈이 있어야 힘이 있어. 근데 돈 버셨어요. 정말 많이 버셨어요. 제가 6학년 겨울방학 때인데 갑자기 하룻밤 꿈을 꾸더니 아버지가 나가서 성경을 싣고 수대로 사왔어요. 그때 일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 책까지 다 사왔어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동생들 데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교회 가라고 해요. 저는 교회 갈 때 꼭 헌금을 종이돈으로 줬어요. 네. 왜 그러냐면 엄마가 7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는데 어디 칠성 다리 밑에서 집회한다 그래서 이웃 아줌마 쫓아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집회를 참석하고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뭐 배앓이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대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라고 시키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못생겨도 좋아요. 딸이라도 좋아요. 자식 하나만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똑바로 하세요. 기도 똑바로 하셔. 아무리 급해도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 기도 때문에 우리 엄마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나한테 원망 들었어. 네가 남자냐 여자냐. 아무래도 좋다며. 왜 나를 왜 이렇게 기도 못했어? 잘생긴 남자 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 못했어? 그렇게 나를 왜 여자로 태어나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못생겨도 좋다는 말을 왜 집어넣었어? 우리 엄마는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나한테 이것 때문에 원망 들었어. 그래서 표어 아무리 급해도 이왕이 기도하는 거 똑바로 잘하자. 예, 우리 엄마의 기도대로 못생겼고 딸로 태어난 게 저.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마음을 갖고 저를 교회 보내는지 아세요? 너는 예수님이 정지해 줬어. 그러니까 너는 교회 가야 오래 살아. 그래서 저를 보낸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미신이에요? 둘 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그랬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더랬잖아. 그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네 소원이 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러더래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야. 내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리라고. 그 다음에 나 가난해서 까만 비누 쓰는 거 싫어요 그랬대요. 까만 비누를 썼대요 옛날에. 그랬는데 네가 나를 잘 믿으면 잘 살게 해준다고 그랬대. 네, 그랬는데 교회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가끔 나가요. 가끔. 네, 추우면 안 나가고 또 날 너무 더우면 안 나가고 가끔 나갔던 엄마였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장로님이신데 목사님이신데 우리 큰엄마도 권사님인데 우리 아빠는 교회 안 가요. 우리 아빠는 돈 벌고 온대요. 우리 엄마는 아들 못 낳아서 창피해서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요 그 권사님, 전도사님이 늘 우리 집에 신방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이제 하자. 나중에는 두 분이서 같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남서울교회 전신교회예요. 지금 이제 남서울교회가 엄청 커졌지만 그 남서울교회가 그렇게 되기 직전에 영일교회라고 처음에 개척했을 때 있던 교회,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큰 자여야지만 인정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큰 자였죠. 대단히 큰 자였죠. 돈 벌어서 자랑하고. 근데 꿈을 꿨는데 어떤지 아세요? 자신이 수영을 하고 있더래. 근데 그 물이 그렇게 더럽더래요. 그렇게 더럽더래요. 그래서 숨이 막혀서 숨을 못 쉬니까 허우적거리고 그 더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수영을 해서 푸른 물이
물이 있는 대로, 깨끗한 물이 있는 대로 나갔대. 가봤더니 그 물이 너무 깊어. 빠져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조그만 쪽배 하나가 오더니 그 손을 내밀더래. 그 배에 탄 분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 손을 내밀더래요. 그러니까 그 손을 잡았죠. 잡는데 그러니까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 그 꿈을 꾸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돈 벌으려고, 출세하려고 교회 가서 과시해서 모아졌고, 돈이 있어야, 그 상처죠. 돈이 있어야 인정받더라. 내가 그렇게 해야지 교회에서도 인정해 주더라. 그게 어렸을 때부터 3대를 믿었던 우리 아버지의 상처고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던 자. 근데 그게 결국은 그 더러움이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야지만 어디에서도 인정받는 줄로 알아요. 근데 그 높음의 가치관과 높음의 그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만약 그런 걸로 높고 낮음을 가린다면 그거는 이미 교회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거기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 들었어요. 어디 서울에 어떤 교회를 가라.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여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 교회 다니시던 분이 이랬어요. 수정아, 네가 여기 있으면서 어떻게 시집을 가겠니? 연애도 못하고 항상 이제 교회 와서 엄마 이 일을 다 도와주는 거야. 뭐 반주해야지, 뭐 애들 가르쳐야지,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자. 서울에 S교회를 가자. 거기를 가면 이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신랑감을 골라야 된다. 그러니까 저한테 볼 때마다 얘기했어요. 저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딸은 그리 보내. 내가 데리고 갈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며느리 삼으려고 그러셨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그쵸?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여야 되는데 예수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로 와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낮은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얘기를 씁니다. 자,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대단합니다. 여리고 세리장입니다. 여리고는 유대 땅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지만 무역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세무서는 최고의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강남 세무서랑 똑같은 곳이에요. 거기 있는 세리장이에요. 얼마큼 돈을 벌었겠어요? 얼마큼 높아졌겠어요? 얼마큼 착취를 했겠어요? 그쵸? 동족에게 착취를 해서 그거를 일부를 로마에다가 바치고 나머지 자기가 갖는 거죠. 인정과세를 두들기면서 가서 사람들, 그러니까 삭개오만 지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죠. 왜? 잡혔다면 인정과세 받는 거예요. 자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 당시에 출세를 하려면 이것밖에 유대인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창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오랫동안 들었죠. 누가복음 19장까지 갔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너무나 소문을 많이 들어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있어요? 습관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이제 뽕나무는 우리가 잘못 이걸 해석을 한 건데 뽕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가 있지 않아요. 시띠나무라 그러는데 아카시아 종류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키가 크죠.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습관적이죠. 낮은 데 못 있죠. 높은 데 있어. 높은 데서 내려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데서 예수님의 행렬을 보고 있죠. 근데 예수님 멈추셨어요. 삭개오에게 하신 말은 이거예요. 내려오라. 내려오라. 너 거기 높은 데서 내려와. 네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네 명예에서 내려와. 네 출세에서 너의 갖고 있는 부의 그 높은 데서 너 내려와.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한 말은요. 내려와요.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높은 자리에 있지 마. 거기서 난 너 못 만나. 너 나 만날 수 없어. 네가 내려오면 만일 네가 내려오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여러분 내려오라. 내려오라.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민족을 버리고 창기 같다는 개 같다는 말을 듣고 돌팔매를 맞으면서도 나는 돈을 벌어서 출세를 해야 되겠다는 욕망을 가진 자가 삭개오입니다. 성공했습니다. 돈 많습니다. 출세했습니다. 근데 그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던가요? 아니,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와라 그랬어요. 그때 결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하는 거예요. 아니, 난 예수님 없어도 돼. 나는 이 높은 곳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거야. 내가 높은 곳에서 당신 쳐다보고 있을 거야. 나는 이 내 높음을 나는 자랑할 것이고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거를 붙잡고 있을 거야. 그랬다면 그는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급히 내려와. 다급히 내려옵니다. 근데 삭개오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소유 절반을 팔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 거지됩니다. 내가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고 내 재산이 그것을 남은 것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가 됩니다. 가난한 자가 됩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그 가난이 무섭고 싫어서 가난 때문에 받은 서름 때문에 높아지려고 민족을 배신하고 창기 같은 세리가 됐지만, 그런데 그 높음을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높음이 저주가 됐고 그게 정말 내 백성들과의 분리가 됐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된 것을 깨달았어요. 허물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삭개오가 유대인인데 구원 못 받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에게 하나님은 그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높아지기 위해서. 높아지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조차도 구원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글자에 너무너무 주목을 하셔야 돼요. 내가 다 나눠주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돼서, 낮은 자가 돼서, 도로 예전에 상처받고 고통받던 그 아픔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일 때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맞아요. 눈먼 자였어요. 눈먼 자였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바예수를 보고요, 눈 멀어라 그러니까 눈 멀어요. 사람은 있잖아,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당한 대로 며느리한테 한대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처음에 받았던 고통이 뭐예요? 장님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한번 해본 거야. 자기가 장님 됐을 때 그 고통과 그 절망을, 느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예수에게 말하는 거야. 눈이 멀어버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그가 눈이 멀어봐요. 뿐만 아니에요. 분별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제 만났어. 예전부터 알던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전에 사울일 때는 몰랐어요. 이게 죽여야 될 자인지 살려야 될 자인지를 몰랐어. 그래서 옛날에 사울일 때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러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되어서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그 낮은 자리에 내가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돼요. 누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누가 장님이 되어야 되는지, 누가 살아야 되는지, 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맹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받지 못하리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즉시에서 그 사람이 맹인이 되어. 여러분,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낮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높은 채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스스로가 잘난 줄 알아요. 스스로가 여러분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까내리려고 들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려고 드는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 누구의 짓인지 아십니까? 사단의 짓이라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마귀라는 정체가 왜 생겼습니까? 마귀라는 정 높아지려다. 천사 중에 최고였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높아지다가 결국은 마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서 가장 갈등을 겪는 거, 아들하고
아버지가 참 많이 갈등을 겪습니다. 그쵸? 집집마다. 이 갈등을 겪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능가하고 이겨는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심리학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 자식아 어디 나한테 덤벼. 내가 네 애비야 임마. 후레 자식 같은 년. 어디 감히 아빠한테 덤벼 네가. 이 소리 많이 했죠? 너보다 아빠가 잘 알지. 네가 아빠 말을 지금 무시해? 시키는 대로 해. 따라와. 가끔 재벌집의 자식들이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켜요. 근데 신문에 나는 게 그런 거지 안 나는 일들은 말도 못하죠. 제가 가이드한테 들었는데 라스베가스에 그 무슨 호텔의 펜트하우스 가장 높은 층에 동부제가 회장 아들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이 도박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누구 재벌 아이들이 거기 다 있어. 저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예요. 걔네들이 거기 와서 이거 빠진 거야. 에? 이거 도박에 마약에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도피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도피해서 눈피해서 그리 간 거야. 마카오에는 연예인이 가고 재벌들은 라스베가스로 간대요. 여러분 아세요? 아버지가 높기 때문에 자식이 못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나무 밑에 버섯밖에 더 자라겠느냐. 가장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는 이거래요. 나 이겨봐. 나 이겨. 어렸을 때 씨름을 하래요. 아빠가 져주래요. 네가 이겼어. 아빠 졌네. 바둑을 주래요. 아빠가 지래요. 네가 이겼네. 야, 너 잘한다. 아빠가 이제 못 돌아가네. 죽어도 못하지 대한민국 아빠들. 네? 그러면 얘는요 세상에서 어떤 누구를 만나도 딱 이기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상사를 만났는데 상사를 보고 도망을 가는 애가 아니라 상사와 맞짱을 뜨면서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세상에서 숨지 않는다. 어렸을 때부터 높은 아버지 밑에서 주눅이 들고 짓밟히고 꺾이고 그렇게만 대한민국 아이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반항하죠? 아버지한테 반항하죠? 이를 절치부심 갈면서 두 가지로 나타나. 내가 널 이겨볼 거야. 이거는 좋은 거야. 근데 숨기는 게 엮이는 건 뭐예요? 그래? 그러면 다 때려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줄게. 이거예요. 저는 달라졌어요라는 프로를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났어요. 재방송까지 찾았어요. 상담하는 자들이 한 사람을 고쳐내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잊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이예요. 중학교 때부터 들어갔어요. 방으로. 안 나와요. 거기다가 24시간 관찰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어떻게 되냐? 새벽 3시면 나와. 나와서 다 썰어서 들어가요. 먹어요. 먹고 쓰레기가 온 방에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팬티 하나 입고 짐승처럼 살아요. 절대 방문을 안 열어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방문을 안 열어요. 그렇게 산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의뢰를 했고 상담사들이 갔는데 계속 실패해요. 못 만나요. 근데 한 여자 상담사가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걔 방문 앞에 앉아있어요.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얘가 시끄럽죠. 못 견디겠죠. 그러니까 문을 팍 차고 나왔어. 나왔는데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이 상담사가 이제 끌어안으려니까 때리고 머리끄댕이 끄집고 짓밟아요. 근데 이 상담사가 또 와요. 결국은 이 상담사의 그 감동에 얘가 문을 열었어요. 얘가
네가 왜 이러니? 이랬어요. 왜 이렇게 됐니? 이제 문제는 뭐냐? 군대를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나이가 됐어요. 중3인데. 근데 왜 이렇게 됐니? 라는데 얘가 드디어 말문을 열고 얘기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2등을 한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자기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2등을 해봤어. 그래서 대문을 열고 엄마 나 2등 했어 그랬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한 말, 조금만 더 잘했으면 1등 했잖아. 그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에 얘가 그 성적표를 찍고 엄마를 향해서 수없는 욕을 써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네가 원하는 나는 될 수 없어. 네가 바라는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이 뭔 년아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 방문을 닫은 게 7년이야. 울어요. 얘가 부들부들 떨면서 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가인의 문화예요. 높아져야지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높은 자만이 살아남고 높은 자만이 존재의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은 이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은 이름으로 바꾸십시오.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나는 여자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목사님. 거기는 장로 권사가 없어요. 이 직분 없어요. 성경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큐티를 할 정도로 가르칠 정도가 되면 목자, 그 다음에 뭐 초원지기, 평원지기로 올라가요. 이 제도를 없앤 사람이에요. 난 진짜 그 가난픈 몸에서 어떻게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킬 생각을 했을까? 대단한 사람. 근데 그 엄마가 어떻게 오셨는지 아세요? 장충동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걸 맡았어요. 집은 망해서 수일이고 교회는 장충동 교회예요. 거기를 버스를 타고 다니시면서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거기에 평원지기 한 분이 계세요. 저를 가르친 분이에요. 싸이의 영어 선생이었고 미시간대에서 영문학 박사학위 받아왔어요. 국회의원 며느리예요. 남편도 같이 미시간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박사학위 받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우리도 교회에 갔어요. 김양재 목사님 만났어요. 얘기했어요. 자기의 경력을 쫙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받은 게 뭔지 아세요? 휘민고등학교에서 예배드려요. 그 전에 성전 없을 때 휘민고등학교 화장실 청소 토요일날 와서 하세요. 첫 번째 받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애들이 월화수목금을 쓰는 화장실이에요.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거 와서 청소하세요 박사님? 그 얼굴이 이쁘고 목소리가 이쁘니까 다 통하나 봐. 본인은 그래서 강남에서 목회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셔. 근데 자기 언니는 또 꺼먹고 못생겼대. 그래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잖아요? 그러셔. 다 이뻐? 근데 말없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말없이 다 끼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은혜가 넘치니까요 이게 내 죄고 내가 낙태한 죄고 이 오물이 내가 뭐한 죄고 뭐한 죄고 나중에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장갑 안 끼고 하셨대요. 그 남자애들의 오물을 닦으면서 울면서 닦으면서 이렇게 내 죄가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울었대요. 평원지기 5명 중에 1명이에요. 목사님이 설교 안 하시면 이분이 설교하세요. 은혜스러워요. 평신도 있는 그분한테 목사님들이 쫙 앉아서 배워요. 처음 오신 목사님들이. 여러분, 낮으면 높여주십니다. 내가 바울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으실 거예요.
내게 이렇게 바울에게 주었던 능력도 주실 것이고 권세도 주실 것이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는 자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높이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요? 내가 조종하고 통제하고 싶어요? 내가 군림하고 싶어요? 내가 우에서 나는 우에 있는 자고 너희하고 나는 달라. 나는 너희들 위에 있는 자야. 나는 부유한 자야. 나는 강한 자야. 나는 배운 자야. 나는 가진 게 많은 자야. 심히 낮추실 겁니다. 오늘 다시 원합니다. 예수님은 얼마큼 낮아지셨습니까? 실상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예수는 여러분을 위해서 살도 피도 다 내려놓으십니다. 이 살과 이 피를 받으시면서 오늘 기도합시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가 있게 해달라. 제발 나를 높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라. 주 안에서 나는 가장 낮고 약한 자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것으로 높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라. 교회 안에서는 서열이 이걸로 정해집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아무런 어떤 스펙을 가져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돼서 분토같이 버려야 될 것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맞이하시면서 나도 여러분도 낮은 자가 다시 되게 해주시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거 오늘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일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